18절부터 27절까지는 예루살렘을 멸망시킬 바벨론 왕이 이 바벨론을 출발하여 예루살렘까지 오는 과정을 비교적 상세하게 예언하고 있으며, 또 누적된 악행이 드러난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 왕의 점령군에 의하여 치욕을 당하며 몰락할 것을 예언하는 말씀들이 나옵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자신을 반역한 세 나라 두로와 암몬 그리고 유다를 칠 목적으로 BC 기원전 588년에 출병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들 세 나라 중 두로는 섬나라였기 때문에 공격하는 것이 쉽지 않아 느부갓네살 왕은 일단 먼저 암몬의 랍바와 유다의 예루살렘을 치기로 결정하고 남하하였습니다. 그리고 림나에 이르러서는 랍바와 예루살렘 중 어디를 먼저 칠 것인가를 결정해야만 했습니다. 바벨론에서 서쪽으로 향하는 길은 두 가지였습니다. 한 가지는 암몬의 수도로 이어지는 길이며 다른 한 가지는 예루살렘으로 이어지는 길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을 치기 전 암몬의 수도인 랍바와 유다의 수도인 예루살렘 중 어디를 먼저 칠 것인가를 고심한 흔적이 19절, 20절에 나타납니다. 이것은 무척이나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만일 어느 한 곳을 공격하다가 실패하기라도 한다면 군대 사기는 저하되어 다른 곳도 공격할 수 없게 되기에 그는 림나에서 랍바와 예루살렘 중 먼저 어디를 공격 목표로 삼을 것인지를 점을 쳐서 결정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는 한 번만 점을 치는 것이 아니라 화살을 흔드는 방법, 또 우상에게 묻는 방법, 희생 제물의 간을 보고 또 살피는 방법 등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점괘를 얻었다고 21절에 말씀합니다. 이는 그가 가장 먼저 공격 목표를 결정함에 있어서 얼마나 신중하게 고려했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러한 세 번의 점괘에서 그는 예루살렘을 먼저 공격하라는 점괘를 얻었습니다. 2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른손에 예루살렘으로 갈 점괘를 얻었으므로 공성태를 설치하며 입을 벌리고 죽이며 소리를 높여 외치며 성문을 향하여 공성태를 설치하고 토성을 쌓고 사다리를 세우게 되었나니. 느부갓네살 왕은 예루살렘을 제1차 공격 목표로 정하고 유다는 주변 국가들 중에서 바벨론에게 가장 먼저 BC 586년에 멸망하게 됩니다. 에스겔 21장 18절에서 23절은 느부갓네살 왕이 남하하며 예루살렘을 제1차 공격 목표로 삼는 점괘를 얻고 예루살렘 성을 멸망케 한 모든 일이 결코 우연이 아니라 다 하나님의 섭림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은 단지 자기를 반역한 나라를 응징하기 위하여 군대를 일으키고 가장 먼저 공격한 나라를 정하기 위하여 이 미신적인 방법을 사용했지만 그 모든 과정과 결과는 철저하게 온 세상과 역사의 주이신 하나님의 섭리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선지자를 통하여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이 하나님의 섭리로 말미암는다는 사실을 다시 알게끔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세상에서 보기에 모든 일들이 우연히 일어난 것 같지만 사실 거기에는 자신의 주권적인 뜻을 이루시려는 하나님의 섭리로 말미암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범사에 하나님의 뜻을 인정하며 모든 일이 하나님의 섭리로 말미암는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일 속에 하나님의 뜻을 찾고 그러한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우리의 행해야 할 바를 찾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은 실로 의롭고 선함을 또 우리가 인정하며 하나님의 돌보심과 인도하심이 얼마나 온전한 것인지를 깨달아야 합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인정하고 사모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선하심과 은혜로우심을 밝히 깨닫게 하며 우리의 삶을 더욱 복되게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언약을 어기고 또 이방 나라인 바벨론과도 언약을 어긴 이스라엘은 처참한 심판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는 23절에
바벨론 왕이 그 죄악을 기억하고 그 무리를 잡으리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배반한 유다 백성들은 그 약속에 의한 보호를 더 이상 받을 수 없기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바벨론 왕에 의해 멸망당할 수밖에 없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에 하나님께서는 24절에 유다 백성들이 저지른 죄악을 상기케 함으로 그들이 심판을 받기에 마땅한 자들이라는 사실을 확인시켜 줍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모든 죄악들을 속속히 알고 계셨습니다. 이제 심판을 통해 그들의 죄악된 삶이 공개적으로 세상에 드러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드러난 죄는 물론이거니와 우리가 은밀하게 행한 죄와 심지어 잊혀진 죄까지도 기억하십니다. 따라서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도 자기의 죄에 대하여 부정하거나 핑계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만일 죄를 범한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 사실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다면 우리는 어디서든 어떤 순간이든 죄를 멀리해야 함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죄를 지었다면 그것을 감추려 하지 말고 모든 것을 아시고 또 죄인의 회개를 기다리시는 하나님 앞에 자백하고 용서를 구하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성도의 당연한 자세이며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얼굴빛을 비추어 주시며 우리의 삶을 선하게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다 왕 시드기야의 마지막 운명이 얼마나 비참한 것인지 25절에 선언하시며 26절에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으로 하여금 유다를 멸망시킴으로써 그 관을 제거하고 왕관을 벗기리라고 말씀합니다. 이제 이스라엘은 더 이상 제사장 나라의 신분을 소유하지 못하게 될 것이며 시드기야 왕 역시도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드기야 왕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던 교만한 제사장들과 고관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비참한 신세로 전락하게 되게 말 것이라고 26절에 하나님의 심판을 선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27절에 엎드려뜨리겠다는 말씀을 3번 반복하심으로 대제사장직과 다윗 왕권을 완전히 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확고한 뜻을 나타내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얻기에 합당한 자가 있다면 그에게 주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마땅히 얻을 자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지칭합니다. 비록 왕권과 제사장권이 예루살렘의 함락됨으로 말미암아 일시적으로 중단되었지만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이르면 하나님께서는 그 나라와 영광과 권세를 이스라엘의 영원한 왕이신 메시아에게 주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패역한 유다 왕국의 심판과 더불어 범죄한 암몬 족속의 멸망도 28절부터 선포하십니다. 바벨론이 유다를 먼저 공격했을 때 암몬은 이 일을 자기의 신의 공로로 돌리며 자기 신에 대한 헛된 자부심과 또 민족적 우월감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에 에스겔 선지자는 그들의 이런 잘못된 생각들을 꾸짖기 위해 암몬 족속의 멸망을 선포합니다. 그들은 예루살렘이 멸망당할 때 이를 즐거워하였습니다. 이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비정함을 그냥 넘기지 않으시고 그들 역시 자신들이 조롱했던 유다와 동일한 운명에 떨어지도록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암몬 족속은 유다에게 임하는 심판과는 다르게 자기들의 나라에서 피를 흘릴 것이며 완전히 멸망하여 다시 회복되지 못할 것을 말씀합니다. 실제로 암몬은 바벨론에 의해서 정치적 독립을 상실당하며 지내다가 BC 1세기경 아랍의 일부가 되어 인류 역사로부터 완전히 사라져 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실로 세상의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어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바벨론의 유다 침공은 결코 우연이 아니며 하나님의 뜻이었음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시 세계의 최강국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바벨론을 들어서 불의한 자들을 심판할 여호와의 칼로 삼으시고 날카롭게 날을 세워
패역한 유다와 더불어 암몬 족속에 이르기까지 이 칼로 엄정하게 심판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세상의 이 주관자 되심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다 백성의 구원에만 관여하시는 것이 아니라 모든 민족들의 운명을 주관하시고 또 모든 인간들의 악을 징벌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게 우리는 교회 생활뿐만 아니라 우리가 있는 모든 생활에 세상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죄된 본성을 누르고 죄와 구별된 거룩한 삶, 성결한 삶을 삶으로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참 성도의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며 또 우리를 선하고 안전하게 인도하시는 주님, 세상의 모든 역사 속에서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은혜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죄와 구별된 거룩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도록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실천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찬양으로 영광 돌린 권사님들에게 한없는 은혜와 복을 주시사 기도의 열매들이 풍성하게 맺는 권사님들 되게 하옵시며 날마다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는 복된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이후에 기도합니다.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고 응답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거룩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충만케 하심이 새벽에 나온 주의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